네, 오늘은 당신의 에필로그란 제목으로 베드로의 마지막 회복 여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에필로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 소설 등에서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 또는 최종적 결말 등을 진술하는 종결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에필로그라는 것은 글을 마치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맺은 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가 주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끝났고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그냥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끝나기 때문에 실은 뭔가 다 끝나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21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다 끝난 내용인데 나중에 21장에 좀 이렇게 부록처럼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1장을 보면서 단순히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굉장히 뭔가를 글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제자로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21장 3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이 3절을 그냥 읽게 되면 이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근데 왜 주님을 만나놓고도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21장 또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21장 3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요한복음이 21장 없이 그냥 20장으로만 딱 끝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들과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실패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흔히 흑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흑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실은 저에게도 제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하기 싫고 없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참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안에만 다니다가 대학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서 또 데모도 하고
또 80년대 어려운 시대를 겪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또 함께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지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 좋은 청년 회장처럼 보였지만 또 제 내면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함으로 말미암아 또 저를 회복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목회의 이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을 보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너무 놀란 그 상황 속에서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하실 주님 만났으면 제자들이 180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딱 3일 만에,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확 믿어질까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듣고 하니까 이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입장이 있는 게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해야 될지도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에 익숙한 대로 그냥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제자들은요 지금 좀 혼돈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은 또 잠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사라지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익숙하게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들은 아마 허탈한 가운데 허기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절을 보게 되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이신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 153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153이 1은 뭐고 5는 뭐고 3이 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무 거기에 관심 둘 내용은 아니에요. 문맥상 보게 되면 그냥 153마리 잡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많이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6절에서 이 고기를 잔뜩 잡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연장시키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니라 허기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져다가 주시고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3인칭 단수예요. 이 3인칭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지만 각 사람에게 지목하여 주듯이 집중하여서 떡과 생선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막 배급하듯이 정신없이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마치 호텔 식당에서 종업원이 정성껏 음식을 제공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이 21장의 모습은 우리가 좋은 대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18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비겁하게 이렇게 따르면서 서서 있었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졌었죠. 근데 이에 반해서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5절은 그들은 베드로가 특별히 불을 쬐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계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이 함께 먹음, 이것을 흔히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음료수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지금 와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사랑과 간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랑 먹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어떻습니까? 체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죠.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주님을 아시죠?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자 따로 한켠에 가서 너희들 음식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이제 3번째로 나타나시는 상황 가운데서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몸과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소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식당이 부흥해야 된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에서 지금 식사를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네, 주방이 빨리 오픈되어서 교회에서 밥 먹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참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본받아서 이 먹음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주간에 좀 급히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목요일부터 좀 기도처를 가게 됐는데 그곳 기도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좀 이렇게 마음 깊이 다가오는 한 문구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제가 간 이 기도처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정결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마치 호텔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받았던 곳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서가 풀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하고 아울리치 가면 힘들 때 한국 음식 못 먹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사람들이 김치찌개거든요. 아니면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정서가 풀린다. 아마 그게 좀 마음의 그 갈증이 좀 해결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음식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풀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음식은 사람에게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15절을 볼 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조반을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지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에서 동일하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또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볼펜 있으신 분들은요 15절에 나오는 양 거기다가는 갓 태어난 새끼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과 17절의 양은 걸어다니는 중간 크기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이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15절의 양은 아주 갓 태어난 새끼 양이에요. 근데 16과 17절은 중간 크기 이상의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15절과 17절에 먹이다라는 단어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음식을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16절에 내 양을 치라라는 단어는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끼 양부터 어른 양까지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목장 안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갓 태어난 새끼 양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간 크기로서 아주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도 있고 장성한 양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먹이고 돌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새끼 양에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양에도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같은 양이라도 성숙도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 자기 중심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 필요 중심적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에 맞춰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이제 하면서
가만히 저희 목회를 좀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전 제 나름대로 제가 좀 기준점이 좀 높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안주하는 걸 좀 싫어하고 노력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좀 답답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좀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의 어떤 신앙의 기대치가 좀 높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대치가 높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와 또 성도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특별히 작년부터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해 하소서라고 표어를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돌보는 일에 더 주안점을 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를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새 비전을 주시는데,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도적으로 이 회복의 여정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장 다시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고기 잡고 있는, 낙심 가운데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날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또 6절에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또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숯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또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5절부터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동일하게 물으셨잖아요. 왜 세 번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세 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물음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더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또 치라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좀 반복하면서, 또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심령 가운데 좀 뭔가 좀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좀 여러분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지금 코로나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좀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켜야지, 또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좀 영혼들을 돌보는데 더 집중을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급하게 오지 말고 좀 더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들 하면서 제가 늘 당부하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영혼을 돌보고 회복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사역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게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열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거리가 100걸음의 좀 차이가 있었다면, 100걸음쯤 되었다면 예수님께서요 99걸음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99걸음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100걸음을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너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과거는 묻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현실이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나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라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에필로그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슬픈 인생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마침표 찍으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요한복음 20장으로만 끝났다면 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실패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것 만난 걸로만 마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할애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21장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에필로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 인생의 마침표가 여기서 끝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역사하셔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에필로그를 마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미암아 베드로는 주님의 위로와 그를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대로 자기도 그렇게 했고 또 그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서 그러니까 자원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서 앞에서 모델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물어보시고 힘주셨던 예수님의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움츠러들 수 있고 위축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와서 먹이시며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7일 동안 자가격리 하실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거 걸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요, 여러분 잘 드시고 좀 잠도 잘 주무시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가족 식구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셔서 좀 뭐 먹고 싶다고 문자 한번 하세요. 그거 어렵겠습니까? 목원에서 목장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좀 드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회복의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뭐 30% 이상은 회복되지 않을 거다, 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저는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실은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이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영적인 체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소망해요. 힘들다, 어렵다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먹이시며 새로운 사명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